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이정현 비집사님, 최현미 집사의 딸인 초등부 이주은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잘 읽었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가족들이 새벽부터 함께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조초등학교 오늘이 방학 마지막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학 전에 가장 뜨거운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수요일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작심 3일의 날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또 다시 새롭게 다잡으며 또 특별한 단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윽고 로마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은 무려 250여 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250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3, 4세대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게 만들었던 그 고난의 믿음을 다음 자녀에게 우리는 전수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시기가 더 심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지하 10층에서 15층 깊이의 폭 1m 정도, 높이 2m 정도의 터널에 복잡한 미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안에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카타콤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 안에는 이런 비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비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안히 잠들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 영원히 산다.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그때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비문은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20세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는 신을 저주한다. 같은 고난과 같은 힘듦에도 초대교회와 당시의 삶을 살던 사람들의 반응은 틀립니다. 무엇이 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바꾸게 했을까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이 시대를 대처하는 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번째 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감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첫 번째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이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행하였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모두가 범상치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상치 않은 삶의 자세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이어져서 오늘 두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감사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잘 나갔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했어 라고 말하면 이른바 꼰대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상대방 앞에서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나도 이때 마음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른바 공감의 대화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고난은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바울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얽힌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말씀을 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해당입니다. 로버스 티에베르그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당시의 시각으로서 유대인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유대 회당에 들어갔던 것은 단순히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하기 위해서였다. 회당에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하며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즉 유대적 배경이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행한 유대인들의 고난은 계속 이어집니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소동케 하고요.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고 소동케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전도하러 떠난 베레아 지방까지 따라가서 그들은 괴롭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유순히 듣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소동케 합니다. 환난을 주고 오히려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고난에 대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 듣기도 하며 또 서면을 통해 듣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대면하여 듣거나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분명 더 열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던지는 그 말들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서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그들에게 원망함이 없었겠습니까? 동족에게서 받는 모욕과 수치는 얼마나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해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그들은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지켜나갑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인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형제, 자매, 가족의 범주를 바꿉니다.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눈뜨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원망과 미움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이 바뀌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어려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까지 내려온 그 말씀이 손과 발까지 뻗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삶으로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경제적인 고통이 아버지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먼 길을 다니며 어떻게든 공부하고 성공하려 애씁니다. 그러다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살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지만 자신 역시 가난하게 자녀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은 학원을 다니고 남들은 좋은 교육 장비를 쓰는데 그렇게 지원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아픕니다. 고민하는 자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나를 후벼판 똑같은 고통이 내 자식의 가슴을 후벼팔 때다. 바울은 그러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방문하려 애씁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식을 돌보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말합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럼에도 사단은 막아섭니다. 계속해서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마지막 강림할 때를 바라보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그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자라게 하는 그것을 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차고 흘러 넘치고 자신과 똑같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의 환난과 사탄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선 그의 삶에 사명으로 움직이는 그의 심장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달리며 사역에 대한 열정으로 더욱더 달립니다.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말씀으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소망과 기쁨, 자랑, 멸루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라나던 그 자신의 사역의 영적인 결과물인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에 대처하는 말씀과 사명,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환난에 대해 묵상하며 오히려 이 시대는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인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사로잡았던 신앙과 죽음의 연관성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신앙과 죽음은 이제 마지막, 그것도 강건하면 80이라는 그 시간을 어느새 넘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만 신앙과 죽음이 함께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당했던 그 고난은 우리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거나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생존과 생명과의 연결성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찾아다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하게 믿음이 역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그 많은 말씀의 영양분은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섬김과 희생 없이 영적인 또 다른 비만으로 우리를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그저 개인적인 고난으로만 한정됩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이 그저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고난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녀가 취업이 되지 않으면 고난입니다. 나이가 찬 자녀가 결혼이 늦어지면 고난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면 이만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와 삶의 방향이 내 자녀를 취업시키고 내 자녀를 결혼시키는 하나님을 이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은 너무 잊혀진 말씀 아닙니까? 너무 기억 속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의 사명은커녕 예배만 나와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명은커녕 제발 신자로만 있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단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리가 힘을 잃고 너의 생각, 너의 견해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포되는 캐리그마는 성도들에게 너무 딱딱합니다. 맛있게 잘 차려지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에 성도들은 몰립니다. 아니면 내 취향을 따라 마치 맛집을 찾듯 찾아다니며 더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며 더욱더 사명을 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은 돈이 되는 지금 여기에서의 재테크와 주식과 부동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고난과 환난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넘칩니다. 고난을 당하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킨다며 예배를 끊고 몸된 공동체를 쉽게 버립니다. 완벽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시기가 나서 동족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은 16절에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시기로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신학자 바울은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멸망으로 뿔뿔이 흩어짐으로 그 말씀이 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로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향해 회복됩니다. 지금은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 점차 변화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명으로 다시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이제 믿음을 잊고 사명을 잊고 마지막 시대를 그저 그 앞에 처해 보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복잡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늘 기본에 서야 합니다. 말씀과 사명 가운데로
다시 한번 그 말씀과 사명이 우리의 삶을 깨어 있게 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향해 우리의 틀을 내어주고 주님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그 말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알고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입에는 쓴 말이 몸에는 좋은 법입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금 사명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에 행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그 이전에 많은 곳이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에 내 삶을 들여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다시 한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들여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기쁨이 될지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기쁘시게 봤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붙들며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나를 통해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향해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사명을 잃었기에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인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인 이 시대를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과 사명으로 다시 한번 본질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가 새롭게 해석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진짜 말씀과 사명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모두가 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시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이 마지막 시대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사명으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닥칠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주님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며 그저 나와 내 가족을 챙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 가운데, 다시 말씀 가운데, 다시 부르신 가운데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인 이 시대를 넘어 다시 그 말씀 앞에 설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때 담대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냉소와 같은 사람, 한여름의 냉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